우리 함께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부터 에레미야 시작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1장은 에레미야의 소명, 그리고 이제 2장부터 25장까지 길고 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회개, 범죄에 대한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1장 소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이 소명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이런 소명을 이렇게 볼 때, 에레미야가 어떨 때 소명을 받았는가, 이것이 1장부터 2장까지 3장까지 나와 있는데, 에레미야가 했던 그런 시대는 요시야 시대부터 여호와 시드기야까지, 즉 약 한 40년 동안 627년부터 BC 요시야 왕이 등극한 지 13년째, 즉 요시야 왕이 21살 때, 그때는 이제 요시야가 이렇게 땅을 청결하기 20살 때 청결하기 시작했으니까, 시작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냐면 시드기야가 끌려갔을 때까지, 587년 유다가 망할 때까지, 거의 이제 남유다가 기울어지면서 완전히 망해버릴 그때까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살던 이런 곳은 여기에 아나돗 제사장의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베냐민 땅 아나돗인데, 이 아나돗은 이제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했던 그런 줄을 잘못 섰던,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유배당하게 되었던 이런 곳입니다.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실세가 아니라 변방입니다. 이 변방 땅에서 출신인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기존에 있던 이런 사독 계열의 제사장 이런 분들이 별로 탁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항상 변두리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말을 듣겠어요? 무슨 말도 듣지도 않고, 또 그럴수록 저놈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핍박하고, 그렇게 굉장히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죠. 하여튼 그런 출신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망해가는 기울어지는 이런 가운데, 그리고 변방에 있는 아주 이런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출신도 아닌 그런 출신 가문인 이 에레미야가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실로 참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많이 따르게 되죠. 결국 이제 누구가 이집트로 다 끌려갈 때까지 같이 끌려가면서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참 눈물의 선지자죠. 참 힘든 이런 십자가의 그런 길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소명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태초로부터 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불렀느니 너는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 열국 가운데 너를 불렀다. 내 말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에레미야가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못합니다. 마치 좀 모세가 불렀을 때 비슷한 이런 그런 것이죠. 못합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입을 주고 말을 줘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뽑고 부수고 파괴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명을 이렇게 줍니다.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레미야가 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인가 그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손에 대면서 다시 힘을 세워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마지막 그 2장 마지막 보면 너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위치는 마치 노성벽과 같이 성벽과 같이 튼튼한 이런 결코 너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성벽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백성들 앞에 쇠기둥, 노성벽 이것은 전혀 무너지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1장의 이러한 소명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소명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셨을 때 어떤 위치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말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가운데 있는 것이 말세입니다. 이 말세 가운데 불렀고 또 이 말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런 때입니다. 은혜를 보라. 너희가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망해가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런 때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가운데 에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돌이키는 제발 돌아와라. 제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으로 망해가는 것을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에레미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망해가는 인생,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 정말 저들이 계속 말세로 가면 갈수록 망해가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이 세상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여기에 온 세상에 가서 여기 보이는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또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는 그런 일인데 이것은 망해가는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제거하고 심는 것, 건설하는 것, 다시 복된 삶, 행복한 삶,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삶들을 다시 건설하기 위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저들이 망하고 또 실패하고 악한 길로 가는 길들을 다 제거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려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또 선포해야 됩니다. 너 그리 가면 망한다. 너 그리 가면 너 죽는다. 너 그거 안 좋은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그 일들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걸 뽑은 다음에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된 길, 생명의 길, 정말 좋은 길들을 저들에게 정말 알리는, 다시 재건축하는 그 일들이 에레미야의 소명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할 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고 핍박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왕따시키고 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두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는 노성벽의 관계, 세기동의 관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기려고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강한 성벽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노성벽과 같은, 정말 우리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울이 세상을,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때 그 표현을 가시채를 차는 것과 같다. 가시채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면 마치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과, 지 발만 아프는 이런 존재가 우리들의 이런 존재라. 노성벽, 쇠기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이 에레미야의 소명을 따라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사랑의 표현으로, 자비의 표현으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노성벽과 같이, 쇠기둥 같은 그런 존재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저들에 나아가서 저들이 망해가는 것들을 다 뽑고 제거하고 생명의 길, 좋은 길, 복된 길을 저들에게 재건설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아니 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소명의 길, 정말 생명의 길, 정말 재건축의 이 길들을 끝까지 가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레미야의 소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알았고 또 세상의 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망해가는 것들을 뽑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재건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해야 할 말들을 늘 날마다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가운데 소명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또한 다시 한번 준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